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레위인을 드림, 거룩한 산제사, 새 삶의 기쁨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코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부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성막이 세워졌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12지파가 예물들을 봉헌했습니다. 이제 장막을 세우고 성소에 등잔대 등불을 밝히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의 빛으로 밝히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데려오게 하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온 몸에 털을 밀고 의복을 빨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들을 요제로 드립니다.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을 실제로 레위인을 흔들어 드린다고 보기도 하고 재물을 흔들어 드린다고 보기도 합니다. 후자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하여 봉사한다는 위임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레위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는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신 것입니다. 즉 레위인들을 대표로 하여서 이스라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성 때문에 레위인의 속죄는 이스라엘의 속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씻고 난 후 성막에서의 봉사가 시작됩니다. 24절을 보면 25세 이상 50세까지의 봉사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부딪힙니다. 앞에서는 30세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5년을 수습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본래 일은 30세에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5세부터 일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대에 따라 자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은 후 좀 더 신중하게 성숙함을 요구하는 나이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0세가 되면 봉사는 그치지만 돕는 업무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민간 신앙에서 자신을 대신할 제물을 드리고 자신들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고 안심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대표로 드리고 자신들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살아있는 자로서 각자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전제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레는 모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랫동안 A라는 캐릭터로 살아왔다면 이제 주 안에서 A 플러스라는 캐릭터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가치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보석인지 확인하고 또 그렇게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은 규칙들을 지키는 꽉 막힌 삶으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본래 가진 가치를 드러내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삐걱거리기도 하고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을 새롭게 돌아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새롭게 깨닫고 누리게 된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새로운 방향성이 생긴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주 안에서 재정립됩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추구하는 방향이 변하고 새로운 기쁨의 내용이 생깁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새로운 삶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격려하십니다. 새로운 삶은 홀로 덩그러니 놓여진 막막한 새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즐겁고 기쁜 길입니다. 우리 함께 힘써 이 길의 기쁨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뒤바뀌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겐 영광이 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삶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주 안에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